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저 쓴소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로마서를 자꾸만 이렇게 중요한 거다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주권적 예정을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악당도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악당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계 있고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그런 넋두리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자들이 이 로마서를 좋아한다고 저는 봅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로마서 강의 2장을 하려고 하는데 2장을 읽으면서요. 참, 이런 내용인데. 자, 2장은 악인의 세상, 악인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이렇게 섞여 있는데 악인이 100이면 의인은 1명이잖아요. 이런 속에서 또 다시 한 명 중에 한 명을 좀 늘려서 한 10명이라고 합시다. 이 중에 한 두세 명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고 나머지는 죽을 자들이에요. 율법에 속한 자들은.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관한 아주 하나님의 근본적인 인과응보의 원리를 이 로마서 2장에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2장이 한 23절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길어질 수 있어요. 제가 좀 가능하면 짧게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제 이게 악당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악당뿐만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까지 이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이 남의 판단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면요. 말씀을 따라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분별하고. 그러나 여기 말하는 이 판단은 이 세상의 악당들이요. 자기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핑계 못할 텐데 남을 판단하는 거 너도 그대로 행하잖아. 즉 네가 지금 판단했어. 죽일 놈이라고. 그리고 사형시키라고 소리쳤지? 근데 그게 너야.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게 참 재밌는 하나님의 원리인데요. 우리가 내가 행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내 죄가 덕지 떼어낼 수 없으면 끊임없이 그 모습을 볼 때 분노합니다. 그래서 그 깡패는요, 깡패를 보면 분노한대잖아요. 그러니까 깡패가 깡패 죽이는 거지, 깡패가 일반인 죽입니까?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바로 세상의 원리예요, 원리. 그 속 안에 있는 인간의 악과 선의 원리. 이 원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해당되고 누구에게는 해당 안 되느냐, 다 해당되는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부인이 되면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남을 판단할 때 내 자신을 살펴보게 되죠. 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일을 해.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근데 자기가 그 일을 행했어. 악한 자야. 이때 하나님의 판단. 이 판단은 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판단하는 건 여기 크리마입니다. 크리마. 여기 나오죠? 크리마. 이 크리마라고 뭐라 그랬어요? 그냥 judgment가 아닙니다. go to law. 이건 한마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judgment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이 according to the truth against them. 그들에 대적하는 그런 식의 일들이 그대로 발생할 텐데 그러한 일을 행한 그들에게 그대로 일어날 텐데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리대로 되는 줄을 알아? according to the truth.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은 다 진리예요. 로마서 2장 1절에 얘기한 얘기가 진리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데 못 살펴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자기의 속에서 뒤집힘이 일어나고 그것으로 자기가 마음껏 정죄하고 판단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 그런 걸 행한 자가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한 사람아 반복 한번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성경의 히브리인들의 표현법의 특징이 뭐냐면 앞에서 얘기하고 중간에 하나 얘기하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까도 얘기한 거잖아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야. 그렇게 판단하고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너는 두 가지를 다 했잖아. 여기서 깊이 깨달아. 네가 한 일이야. 이거예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즉시 그 일을 하자마자 한 3초도 안 돼서
징계를 하셨다. 진노를 하셨다. 거기에 판결을 내려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러면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인내하세요. 인자하심으로. 그래서 좀 참아주세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너 율법에 속한 자든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든 너희들 인도해서 회개케 하려고 하시는 거야. 그러면 저 회개케 하신다는 게 악당도 회개케 하느냐? 악당은 회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눈, 귀, 마음을 고침 못 받게 하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회개케 해서 고침 받을까 봐. 그럼 이건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중에 그나마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로마에 있는 율법에 속한 자든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그들에게 너 제대로 깨닫고 회개해. 네 문제야. 이 얘기를 하려고.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을 의과 길이 참으심.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기본 특징이에요. 그것을 멸시하는요. 너 빨리 즉시 회개해. 자꾸만 개겨. 그거예요. 내 고집이 그러나 너의 hardness와 impenitent 회개치 아니한 마음, 아주 그냥 딱딱한 마음, unrepentant 회개하지 않는 그 heart 마음을 따라서 여기 보면 treasurist up 보물 쌓듯이 to yourself 내 자신 안에 진노를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 보면 righteous judgment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의 판단, 공의의 심판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righteous judgment가 revelation 드러나고 진노의 날에 그 진노를 갚으실 때, 네가 쌓은 것을 갚으실 때, 이게 무서운 게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딱 나타나는 날이 오면 여러분들 그거 바꿀 수 없어요. 그 전에 회개하고 그 전에 바꿔야 돼요. 자꾸만 경고가 오고 이야기가 오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계기잖아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옳다는 식으로 자기 의를 위해서. 그러면 그날 그 진노는 the wrath라고 하는 이 진노는 폭포수처럼 내려요. 갑자기 멸망합니다. 잘 깨달으세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을,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아주 기본적 법칙이에요. 저건 하나님도 안 믿고 개차반인데 그나마 좀 얻어먹는 게 있네 라고 하면 그것은 그의 심은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심는 원칙은 하나님이 옳다는 것,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마음으로는 변화되지 않고 심었던, 실제 할례에 효과가 없게 심었던, 안 심었던 간에 행한 대로, 에르곤, did, 행한 대로. 그의 에르곤, 여기 did가 나오면 무조건 에르곤이에요. 에르곤은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 did, labor, doing, work. 이런 행위대로, 행위대로, 마음 가지고 갚는 게 아니에요. 행위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 행위대로 갚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잘 안 해주세요. 오케이.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래서 이 중요한 원리를 깨달으세요. 여러분들이 욕 안 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도 잘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본다. 그러면 그게 보응을 받아요. 그러나 생명은 다른 겁니다. 이 땅에서의 보응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고요. 실제 생명을 얻는 것은 그 마음, 즉 그 혼의 상태를 가지고 받는 거예요. 자,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죠. 그들에게는 영생으로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진짜 삶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하고 선을 행하고 선을 하나님이 주셔야 선이 됩니다.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그런 자에게 영생을 한다. 자꾸만 겉모양으로 하잖아요. 근데 지가 한 거를 선을 행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즉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안 구하잖아요. 위의 것을. 그러면 영생을 못 얻어요. 땅에서는 얻어먹을 수 있죠. 그런데 당을 줘. 그래가지고 이상한 거, 종교, 그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안티크라이스트 이래가지고 진리를 쫓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멸시하고 그런다고 그게 문제가 돼? 다 그런 거지 세상이.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망합니다. 이거 세상 사는 사람들, 이거 진리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들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뭐, 좌판이 뭐 해가지고, 그거요. 노와 분으로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일단 악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바대로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영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soul입니다. soul. 영이 없는데 무슨 그 사람이 뭐 영에게예요. soul. 이런 게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들의 혼, 그 사람의 본질,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것, 즉 혼. 근데 이 혼은 영이 죽었지만 그 혼의 형태로 있어요. 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을지니. 그러니까 속 안에 있는 것이 염려, 근심, 고통,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악을 행하면.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했어요. 유대인은 종교적 율법을 쫓는 자리고 헬라인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복음을 듣는 자들은 안 옵니다. 이런 환난과 곤고가. 영혼이 살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사람, 요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 외에 선한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잖아요. 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그 뜻을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영광, 존귀, 평강. 항상 따라오는 게 평강이에요. 높아지고 무슨 뭐 빛나고 이런 게 아니라 평강이 중요합니다. 평강이 있으니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 중에 종교 활동을 하지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평강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뭐 무슨 우울증에 15년 뭐 김병삼이 오래 못 가요. 오케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이 누구고 그의 부모가 누구고 뭐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혈통이 어쩌고 플러스 얼마나 공부를 했고 뭐 얼마나 위선을 떨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내면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다는 율법이 없어. 이방인이야. 그러면 율법 없이 망하는 거예요. 범죄했기 때문에. 근데 율법이 있어. 그래가지고 율법대로 행동하면서 종교 생활을 해. 율법의 종이야. 그런데 그런 자들은 그런데 범죄했어. 그러면 율법이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너 율법에 이걸 범했구나. 그러니까 범죄한 사실이 중요하지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종교적 활동, 뭐 불교가 어쩌고 뭐 어쩌고 하는 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선을 행 아무 의미도 없어요. 왜 그런 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적 의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듣는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한다. 그대로 행해야 돼. 그래야 의롭다 하시면 얻으리라. 그러면 율법을 오늘날 율법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안 행해도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신데 당연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의롭다 함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말미암는 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커맨먼트 명령의 일들까지 이루어야 되는데 복음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마음에 관한 문제예요. 그 전까지의 율법은 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는 게 몸뚱아리가 그걸 행하면서 위선을 떨기 때문에 저주받을 그 율법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이제 그 복음을 듣는 자들,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들, 본질적인 걸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 이방인들은. 그럼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본성이 뭐예요? 그 안에 이거는 옳다 그러다 하는 양심이 있잖아요. 그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지만 들은 바가 없지만 그 본성적 얘기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인간의 이 속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양심 옳다 그러다 하는
그것이 율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양심이 반드시 오르냐? 그건 아니다. 왜 안 오르냐? 조상의 망령된 것들이 트래디션으로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심으로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예요. 여기 이제 양심 얘기가 대번 나오죠.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양심입니다. 내 양심이 항상 좋으냐 아니고 더러운 양심도 있고 악한 양심도 있죠. 그러면 이 양심이 우리가 이제 뇌로 받은 거예요. 양심, 뇌, 생각.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고 변명하며. 그러니까 이것들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또 저렇게 해야 되잖아. 이 생각입니다. 생각. 그것들이 이 양심이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데 이것은 그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마음에 새겨져 있는 행위입니다. 마음에 새긴, 다시 말하면 이 양심은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excusing one another, 서로가 막 송사를 하는 거예요. 곧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속 안에 있는 마음, 영, 생각, 그 속 안에 들어있는 뜻을 감찰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안에 숨기고 싶다. 시크릿이라는 건 영원히 감추고 싶어하는 것들, 그걸 은밀한 것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사람들이 숨기고자 하는 비밀들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 이게 언제죠? 천년왕국 다 끝나고 선악관 심판하는 둘째 사망의 심판이죠. 근데 너희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나 종교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 하면서 율법 가지고 들이대면서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잖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 율법의 그 교훈, 독트린 그 안에 들어있는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겨 생각으로 뜻이 뭔지도 알아. 그런데 내가 율법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그 진리의 규모, 이 규모라는 게 크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하는 일종의 규범, 모범, 이것을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네가 얘기하잖아. 네가 진리를 알았다 그러면서 그 진리의 규범과 그 진리의 모범된 것들을 가지고 또 얘기하잖아.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율법에 있는 지식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네가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까 너는 지혜롭고 어리석지도 않고 어린아이들 아직 헤매는 자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믿어요.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믿어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내용에 보면 스스로라는 단어가 없어요. 스스로라는 단어가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지식을 가진 자로서서 인스트럭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스스로 믿으니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헬라 한번 볼까요? 스스로라는 말이 나오나? 여기 스스로라는 말이 없잖아요. 스스로라는 말이 있으면은 에오아우톤이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없잖아요. 에오아우톤. 저희 번역 거지같이 해놓고 그걸 자 그러면 너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선생이랍시고 나섰는데 그러면 네가 한 그 말로 내 자신도 바로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도적질하지 말라고 네가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좋아. 도적질 너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 도적질 하잖아.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간음하잖아. 너 간음하는 거 봤는데 몰래 어디 더러운 데 가가지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는데 너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어떻게 우상을 섬길까 그러면서 너 신사 여기 보면은 여기 더러운 우상을 여기 뭐야? commit sacrilege가 뭐야? 그 우상을 범하지 말라는 걸 너 범한 거 아니야? temple lover 신사의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면서 내가 율법을 범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욕되게 이렇게 했어. 율법 범하면서 마치 자기는 율법을 훌륭하다고 막 얘기했어. 근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범하면 너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 아니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욕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종교인들, 율법의 종들,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거랑 똑같아. 율법을 범함으로써. 저 사람들은 율법을 막 자랑하고 그러면서도 실제 자기는 안 지키네. 너 율법을 행하고 너 행한다고 노력하고 얘기하고 그러면 너 할례가 유익해. 너 할례 받은 게 몸에 그 양피를 벤 그 자체가 하나의 표,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는 표가 돼. 그런데 너 율법을 안 행하잖아. 범하잖아. 그러면 그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네가 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아니잖아. 그래서 무할례자라도 할례가 없더라도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제도, righteousness, 법이 가지고 있는 제도를 지킨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의를, righteousness를 네가 keep 하면 shall not his a circumcision 죄송합니다. 할례 받지 않음 자체가 그 문제가 그거 자체를 할례로 카운트해 주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하나의 제도하기 위해서 약속으로 할례를 너에게 명한 것이지 율법을 범하면서 무슨 할례야. 그래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않겠니? 의문이라는 건 자기가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글에 써갖고 그 글대로 이제 100보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99보까지 딱 걷고 거기서 쉬어. 쉬다가 또 쉬는 시간도 있어. 의문에 보면 10분을 쉰 후 다시 걸으면 그거는 100보 이상을 걷지 않은 것이 된다. 이런 식이에요.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않겠니? 당연하지. 저 인간들은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러네 하잖아요. 자, 이제 이면적 유대인, 내면의 유대인, 진짜 율법의 본질을 지키고 네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유대인이면 그 할례는 마음에 해야지. 네 마음의 껍질을 벗겨야지. 마음으로 지키려고 해야지. 마음은 하나님께 멀면서 할례 받았다는 몸뚱아리의 그 표만 가지고 장난을 해? 다시 말하면 할례는 신령한 것에 있어. spiritual. 네 영에 있어. 마음에 그것 안에 있는 거야. 너 영이 살아야지. 근데 유대인이 영이 살지 않은 거예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이 칭찬해야지 사람이 칭찬한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높아지고 자기가 뭐 천국 갈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할례 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유대인이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2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여러분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